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사오니 주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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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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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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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공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교동문 70번으로 성시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말들을 먹지 아니하며 떠들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원들이 그 교훈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오늘 이 시간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돌봐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 곁에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새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보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이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마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총동원 전도축제의 열기를 계속이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부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여 온 성도가 기도로 합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악한 유혹의 뿌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는 동안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 등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게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과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갈급하고 메말랐던 심령에 담배와 같은 말씀으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애쓰시는 부교장님들 위에도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커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기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차량, 안내, 주방 등 교회 각 처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앙상블과 찬양대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해 주시고 각자 심령 아버지의 뜻대로 만져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조사한 데이터 가운데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빨라졌고 또 수명도 5년 이상 연장되더라라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건 여러분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면은 당장 반찬이 달라지고 아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환자도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기쁘게 하면은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정성껏 최대한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못 믿겠다는 듯이 태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의사도 기분 나빠서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열심히 치료하나 하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 절대 음식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 주방장이나 주인 기분 나쁘게 해서 내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맛없다 소리 하지 말고 맛있다고 하세요. 아, 식당 분위기 좋다, 참 맛있다, 음식 깔끔하구나. 그러면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이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요. 일반 사람에게 주지 않는 반찬도 나온다니까요. 이같이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반드시 내게 유익하게 돌아오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 드려도 믿음 없는 예배, 기도를 해도 믿음 없는 기도, 예물을 드려도 믿음 없는 예물, 열심히 착하고 성실히 살아도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믿음을 자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담대한 믿음인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과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고 그 즉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치지 못하고 고통받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앞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만 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민, 그런 노력,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든지 칭찬하시든지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첫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나라에 귀한 분이고 공을 세우고 왕도 기뻐하고 총망받는 사람인데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시점인데 엘리사 선생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만나러 오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물이 있는 우리나라의 강물에 씻으면 더 좋겠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현명한 신하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은 큰 일도 아니고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사건입니까? 한마디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성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이치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무모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를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순종한 노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겟네사렛 호수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새벽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배 2개가 있었는데 배 한 척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 고기 잡는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이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싣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 주는 기적과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압니까? 아버지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성껏 읽고 배우고 연구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읽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고 여겨지면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안 맞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이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눈물로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들이 어따든 나는 이렇게 신앙하면 돼. 남이야 무슨 소리 하든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여러분 행동,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삶의 패턴, 여러분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살아가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 있을 때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돈벌이와 세상살이에서 잠깐 체면상 다니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출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체면 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내가 원하는 거 챙기고 믿음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23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무섭고 엄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마지막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원인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 믿음 있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독촉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 있는 회당장을 보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출사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내 속에 중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세상 사는 것과 충돌이 될 때에 아버지 순종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소원해 보시는 것까지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봐서 세상 사람은 웃음 짓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으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기적이 있는 신앙생활이고 능력 있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아직 눈으로 직면하지 않았지만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믿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게 되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지만은 믿음은 미래를 보니 믿음은 미래를 보는 눈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다.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그가 갈대우루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마귀와 우상이 가득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바다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듣고 말씀 하나 듣고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민족을 이룰 후손이 내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모릅니다. 지금 내 아내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미래 분명히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는 삶을 용감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을 멀리 아마 이 세상 종말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미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무슨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을 꿈꾸며 갈 줄로 믿고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같이 믿음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없다면 현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꿈꾸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꿈꾸고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손길을 믿고 우리도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현재의 일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보이는 집안을 일으켜서 축복을 줍니다. 망했다고 보이는 환경을 일으켜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이고 맑은 하늘에 고기와 음식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손들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내 가정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 줄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을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 계산해보고 글라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들면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교회 여러분, 현재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꿈꾸시고 미래를 향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라고 믿고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대한 공평이며 정직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거둔다라는 건 뭡니까? 결과, 보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은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상으로 축복이 주어질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주어지잖아요. 죽었다가 천국 본 사람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국 본 사람들, 그리고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천국 본 사람들, 천국 본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는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등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대골같이 너무도 멋있게
지어진 집을 보고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아, 네가 다니는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의 집이다.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장로인데 네 집은 저 집이다. 보니까 다 쓰러지는 초가집이래요. 여러분 간증 못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면류관이 금으로 장식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저 면류관 누구 겁니까? 너 건 아니다. 그럼 내 건 뭡니까? 저기 밀집으로 만든 모자다.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마치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고 늙어 죽을 때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고 천국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쭉 가서 2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길로 갔고 그리고 고난받기를 다 즐겨하고 수모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좀 이상하지요? 모세 시대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모든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바로 예수님도 3년 동안 구원의 역사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계획을 믿음으로 보면서 모든 수모를 참고 그렇게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현실 바라보면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인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내가 상급 받을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식하고 잘 먹고 잘 나간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화려한 문화, 과학 바라보고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가 거추장스럽고 신경 쓰입니다. 부모님 체면에 교회 나가야 되고 잃어가고 믿음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책임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에 신앙이 끝나고 한국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럽처럼 따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중심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도 갖고 그런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동참하면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받고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저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 예물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생활의 곤란과 물질의 고통과 염려 없게 해주시고 질병의 염려와 영적인 혼란과 어둠이 없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 잘 버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죄악에 붙잡힌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선한 행위와 아버지 올바른 법안과 이 나라의 온전한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성하는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주님 도우시고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 통일을 오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수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은혜 주시고 건강 주옵시며 기도하는 제목도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장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 기쁘게 여겨 주옵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시험 들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아버지 굶어 죽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평화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마음의 결단을 깨도와 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구령의 열정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 위에서 힘써 전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날 전도 금요 모임에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라고, 이제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바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조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세계 정세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각 교회와 영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에 금요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5분 10분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회 원리회가 있고요, 이남성교회 원리회가 있고요, 삼남성교회는 비가 오기 때문에 다음 주로 월회 연기하고 풋살 경기도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고 한나회 모임도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 지난주를 끝났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지난주 찬양 집회 그 테이블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면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 16일인데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장불 나온 수강생 모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스크린이 작아서 많이 불편하시죠? 이제 대형 스크린이 이제 왔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작업하지 않겠나? 다음 주는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왔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안전하게 잘 작업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명옥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옥 성도님, 예,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마치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예.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참 은혜스러운 찬양. 우리 솔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음에 깨끗하게 올라가서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앙상블과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